오늘 찬양대원들이 왜 가운을 안 입었나 하실 텐데 우리 에어컨 실외기 몇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리는 괜찮은데 찬양대석하고 또 연습했던 찬양대실 그쪽에 에어컨이 안 나와 갖고서 오늘 벗고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찬양 더 잘했나요? 박수 한번 하시죠. 알고 나니까 더 은혜로운 것 같죠? 여러분, 스타벅스 그러면 세계 제1의 커피 전문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타벅스가 1971년 시애틀, 미국 시애틀에서 1호점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 38,587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999년 이화여대 1호점을 개점한 다음에 2024년 3월 3일 현재 1901개, 우리나라에만도 1901개의 매장이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스타벅스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느냐 많이들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원칙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 작은 것에서 고객을 감동시켜라. 이것이 이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스타벅스 커피점에 온 사람들, 그 사람이 밖에서의 삶은 어떤지 몰라도 뭐 고위직일 수도 있고 뭐 가난한 삶일 수도 있고 직업도 뭐 귀천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적어도 이 스타벅스 커피점 안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즐기는 그 동안만큼은 어느 누구나 직원들로부터 대우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우를 받구나,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별거 아닌 작은 일 하나로부터 감동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지난 2월 한 블로그에 고객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직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늘 가던 스타벅스에 가서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를 시켰다. 직원이 물어본다. 오늘은 카라멜 마키아토 안 드시네요. 오후에 커피 먹으면 잠을 못 자서요. 그리고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갔더니 찬물 드리면 되죠. 지난번처럼 얼음 넣어드려요. 이렇게 말한다. 깜짝 놀랐다. 늘 사람이 많은 스타벅스에서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니. 이러한 사소한 습관까지 기억하고 감동을 주는 직원을 점장은 꼭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타벅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들을 어떤 형태로든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감동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란 말, 한자로 보면은 느낄 감자에다 움직일 동자 아닙니까? 느끼면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째 설교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다윗입니다. 지난 주일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한 사람, 이런 그의 별명을 얘기했는데 그는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김을 통하여 왕권이 든든하게 서게 되자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합니다. 그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 그는 너무나 감격하여 옷을 벗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만 명을 동원하여 법궤를 드리던 날의 감격, 다윗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였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옮겨온 법궤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천막 맨 중앙에다가 법궤를 앉혀 놓았습니다. 빼앗겼던 법궤에 다시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 제사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이후 법궤를 그 상태로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궤가 생각이 난 겁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은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지금 그 당시 최고 건축 기술을 갖고 있는 두로의 목수와 석수들이 와서 건축한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법궤는 천막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후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같은 경우는 상하로 만든 더 화려한 궁궐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아방처럼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자기가 누려야 될 이 편안한 삶보다 법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누리는 이 축복된 삶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지금 내가 당장 성전을 짓겠다 말한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했을 뿐입니다. 법궤는 지금 천막 안에 방치되어 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궁궐에 살고 있구나. 자기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비췄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비해 너무나 초라하게 천막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궤, 더 좋은 곳으로 모셔야 되겠다.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 당시 선자였던 나단에게 이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 나단은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 내용이 뭡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다고 책망한 적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윗 왕에게 내가 살 전을 건축하라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청하기도 전에 스스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실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 너무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다가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면 딴 생각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큰 집을 사는데도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원합니다. 더 큰 차를 원합니다.
더 편리하고 좋은 조건을 찾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울의 왕의 추적을 피해서 외국에 망명까지 해야만 됐었고, 이런 어려울 때 그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편안해졌는데, 편안해졌을 때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앞세우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집을 장만한다든지 직장에서 승진한다든지 사업에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든지, 그런데 그때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더 쉬운 때가 그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배가 불러질 때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윗을 보면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대단히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관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다 보면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일이 잘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갑니다. 어쩌면 이게 위험신호입니다. 적신호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 영적인 거인이었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다윗처럼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마음, 그것이 변치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천막에 방치되어 있는 그 법궤를 생각하면서 죄송해하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보인 반응,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법궤를 생각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로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젠 그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만 됩니까? 다윗아, 정말 잘 생각했다. 그래,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해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반응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나단 선지자조차도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때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좀 뒤에 본문 12절 13절 가서 보시면 12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넌 안 된다,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이하에 지금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께 사모했지만 나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지 내가 져라.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성전을 건축하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성전 건축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물질들을 모으고 준비하는 일에만 힘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계획이라고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대개 경우 사람들은 일이 자기 뜻대로 될 때는 신이 나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거기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마음을 몰라준다고 불평을 쏟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목사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마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 사실 얼마나 하나님 감동하실 정도의 기특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란 마음입니다. 때론 나의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동기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섭섭함으로 내게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선한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공통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던 일, 섭섭했던 일,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마다 막힌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형통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감동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개 목동의 자리에서 한 나라 최고의 권력자로 세움을 받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축복, 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다윗의 이름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880절에 1000번 이상이나 다윗이라고 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심지어는 예수라고 한 이름보다도 다윗이라고 한 이름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억할 때, 병낫기를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를 부르면서 그 이름 앞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붙여서 부른 겁니다.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이름을 함께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란 말입니다. 데이비드. 그게 우리말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좌측이 이스라엘 국기인데 그 안에 별이 있죠. 육각형의 별, 삼각형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육각형을 만든 별인데 저 별을 가리켜서 다윗의 별 이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계산이 빠른 약삭 빠른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값비싼 기름을 낭비하느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주님을 감동시킴으로 좋은 일을 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된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마리아를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감동시키는 삶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살아간 자들의 이름 반드시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후렴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입술로만의 찬양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더욱 힘써야만 됩니다. 이런 고객들을 대하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를 얘기할 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자세입니다. 두 번째, 상식선에 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힘쓰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셋째로 감동을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자세입니다. 그런 서비스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가서 주보를 보면 주일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 서비스, 같은 말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세, 다른 말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상식적인 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마지못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선 안에서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지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되어 하나님께 주신 갖가지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번뿐인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